오늘은 성령의 사람이여 순종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령의 사람이여 믿음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전에 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말씀, 그런 후에 믿음, 오늘 순종 이렇게 나가는데요. 비전은 하늘에 대한 비전. 내 비전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비전은 유통기한이 없기에 우리가 그 하늘의 비전에 맞추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그 과정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해 보는 경험 너무나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면 믿음하면 순종, 그게 뭐가 먼저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어느 거나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안에 생애 믿음의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진입하는 구간을 믿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순종케 하셔서,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케 하셔서 믿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진입로로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그 믿음과 순종의 선순환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순종의 걸음을 더 넓게 떼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기가 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네, 도리도리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애매하십니까? 순종이요, 쉽기도 하고 한편도 어렵기도 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고, 사춘기 자녀들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종이 너무 쉬운 경우가 있는데, 주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요, 귀가 되게 밝아집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나 이번에 이 주식 했는데 이번에 이만큼 올랐어 하면 귀가 갑자기 이렇게 커져서 그 주식이 뭐야?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도 붙들고 나한테 좀 얘기해 줘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귀담아 듣고요, 마음에 새깁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해서 저 주식에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으니 나도 곧 혹시 그 정보를 알면 크게 벌 수 있지 않을까?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고 어디든지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든 얻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고민하다가 그 정보가 내 마음에 꽉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풀고 부풀다가,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냉큼 삽니다. 이곳에서는 그렇게 사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정보를 듣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동해서 행동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들음이 있고, 그리고 행동함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고 행동하는데 이 주식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구매할 때까지 이분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행동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분은 쉽습니다. 그 들었던 정보가 너무 확실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정보도 있고 평소에 자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대박 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들으면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 검증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마음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듣고 순종하는 데는 되게 쉬워요. 이 쉽게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이유에는 거기 안에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촉매제가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바로 삽니다. 그 마음에 이것을 구매하면 내가 이만큼 더 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구매합니다. 정보가 어떻든지 간에 한번 딱 마음에 그게 굳어지면요, 주변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귀에 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결정한 순간.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메커니즘은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행동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정말 즐거우면 또 행동합니다. 거리끼는 게 없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게 유익이 있다라는 이 판단을 내릴 때 욕심이 끼어 들어오면 그때는 더 확실하게 힘을 받아서 빨리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이런 세상에서의 들음과 행동, 듣고 순종하는 이 과정과는 또 다른 과정으로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길 바라지만 이런 메커니즘이요, 이 세상적인 메커니즘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처부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아말렉 군대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느 정도로 진멸하냐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로 갚으시게 하는데, 사울에게 약속한 것은 이렇게 출전하면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승리하겠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치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올 때 저 멀리서 승전가를 울리는 군대의 소리만이 아니라 매 하고 소, 양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가축 소리들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상황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 상황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가? 실제로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실제로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싹 가져오고 흠 있는 것들은 다 명령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서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살려서 가져왔습니까? 좋은 것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보고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네, 귀한 것을요,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합리적입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그럴듯하죠. 잘 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의 본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만큼 큰 일을 이루었고 이 일을 너희들에게 보고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행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은요, 겉으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내면에 나를 위해서 한 일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했던 그 행동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악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는 그 마음, 그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 그 태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그 안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며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울 왕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는데 그럴듯하게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지금 갈림길이 내가 유익하냐 내가 유익하지 않으냐, 거기에 지금 기준을 두고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는 또 기준이 또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감정입니다.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거리끼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데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배에서 착 펼쳐 끼고 잡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이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과 같은 대상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니느웨로 가서 그곳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한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을까요?
겉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왜요? 멸망한다라는 소식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신방 갔는데, 가족 입택 신방 갔는데, 집사님 망할 거예요. 이사 왔는데요, 여기 수맥이 흘러요. 망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쁘게 신방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나는 안 거예요. 왜요?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면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받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 얻을 기회도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진멸당하는 게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생길 그런 확률을 높이는 건 요나에게 좋지 않은 거죠. 미묘한 심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나를 좋게 보는 것 같지만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다 순종하시겠지만 요나는 기분 나쁘니까 순종 안 해요. 이게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 땅에서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세상이 내가 행동할 것과 행동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유익이 되면 행동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행동하고 내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심지어 그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순종의 기준을 나로부터 찾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기준을 나의 감정에서 찾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순종의 기준을 내 유익, 내 무익, 요 사이에서 순종의 기준을 찾으면 그 순종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불순종의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금의 순종의 수준이 나의 유익과 내 기분에 따른 그 조건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따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순종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면 그 순전한 순종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기준, 내 마음에 있는 조건이 아닌 내가 순종의 조건을 주님으로부터 찾으면 순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조건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찾으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때 그가 그 직함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세요. 네 아들 저기 내가 알려주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단순히 태우는 게 아니라요, 각을 떠서 태웁니다. 각을 뜯는 건 뼈를 바르는 건데, 동물을 번제드릴 땐 사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서 그 살만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역할 바꿔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내거실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할 수 있냐? 이방신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면서 자신들을 제사 가운데 던지는 그런 모습들은 이방신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심지어 100세 때 얻은 아들, 여러분, 어디 물가에 내놓아도 조마조마할 것이고, 어디 내놔도 무슨 해가 없을까 마음에 조바심 가지고 돌볼 아들입니다. 제사 드릴 때 옆에 있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되게 잔인하잖아요. 동물의 숨통을 끊고 각을 떠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게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자주 아끼려면 그 자리에 안 보내겠죠. 감정상으로도, 그리고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자녀도 잃어버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행동을 합니다. 불순종할 이유들, 이 말을 듣지 않을 이유, 합리적인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얘기 들어서 너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순종의 걸음걸음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무지막지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에게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시는 이 일이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인가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없는 중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육체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내게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의 모습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조건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순종의 조건을 내 안에서 찾았으면 순종 안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내 얻은 아들인데 내어놓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인신제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 6년차 때 이제 신학교에 응시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요. 그때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응답을 주셔서 원서를 쓰게 됐고 2주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붙어버렸습니다. 붙어버린 그 시험, 그 후에 학교에 이제 다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다녀야 되겠죠? 다녀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학교에 바로 휴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휴학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 2월 달인데, 3월이 되면 승진을 합니다. 3월이 되면 승진을 하면 봉급이 오르잖아요. 월급이 오르고요. 3월이 되면요, 전년도 성과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고과는 잘 받았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1년 동안 더 직장 생활하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신학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준아, 너 올해 합격시켰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올해 합격시켰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어떻게 해석됐냐면, 만약에 돈을 더 벌어서 신학교 갈 거였으면 2주 공부해서 붙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떨어뜨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의 삶은 돈을 더 벌어서 신학교를 잘 다닐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내가 해야 될 삶의 걸음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2월 20일 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합니다. 한 달만 더 다닐 걸 라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정을 하고 3월부터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후로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네, 신기하게도 안 굶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그 갈등의 순간 가운데 순종의 조건을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찾으면요, 저 같았으면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았습니까? 1년 더 직장 생활하고 돈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그렇게 신학교 다니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온전히 순종의 걸음으로 바꿔주셨는데,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순간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내 안에서 그 조건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의 조건을 찾을 때 우리 삶을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